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줄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움직여, 세게 힘주면 끊어져,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끈의 이름이 평안이에요. 평안. 이 평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줄이 이런저런 이유로 끊어지지 않도록 독특한 끈매기이지요. 어떤 것은 꽉 매면 이 끈이 물건을 속박하는 데 반해서 이 끈은 독특해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나 저, 부모와 자식, 성도와 목사, 할아버지와 손주,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세상에 수많은 관련 모임, 집합체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묶는데 사슬이 체인이 딱 묶으면 꼼짝을 못 하는데, 수갑도 같은 거죠. 손목을 하든지 또는 포박을 하든지, 이 끈이 워낙 강력해서 이 끈이 속박된 사람을 제한하는 데 반해서 저 독특한 끈,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끈은 끊임없이 그 끈에 묶여진 사람들이 이 끈이 끊어질까 봐 조심해, 너무 세게 움직이지 마, 끊어져. 그래서 이 끈이 끊어질까 봐 무척이나 주의해야 되는 아주 특이한 속박의 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끈이 다시 말해 A와 B를 같이 묶었어요. 끈으로,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이름을 가진 끈으로 묶었는데 이 둘이 사이가 좀 안 좋아. 그래서 이 끈이 안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라 그랬지?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을 끈으로 묶었는데 그 끈이 무척이나 끊어지기가 쉬운 끈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 끈이 안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꼭 붙어 있어요. 꼭 붙어 있어야지. 그렇지. 꼭. 움직이지 마. 끊어져.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로 묶는 평안이라고 하는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 끈을 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 천 사람, 만 사람을 묶은 이유는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일인데, 그 목적은 둘이든 셋이든 10명이든 하나 되라고 묶으셔 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이 밧줄을 함부로 성질내서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설명을 제가 잘했나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신앙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의 종교는 자기들의 신 혹은 교주 혹은 초월자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절대자, 전능자, 하느님, 하늘을 하느님, 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천주님, 천하의 주인이다, 또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상제, 옥황상제, 여튼간에 각자의 고유한 종교에는 자기들의 절대자를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절대자,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유일하다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개도 세 개도 아닌 유일한 존재로서 전능자, 독특한 자, 뛰어난 자, 다른 어떠한 존재도 그에 견줄 수 없는 자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연합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안에는 유일한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신학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연합됨, 하나의 공동체적인 연결되어짐이란 의미로서 하나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에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신학을 가진 이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신존재 자체가 셋이라고 하는 인지 밖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존재로서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셋 사이에 어떠한 이질감이나 이격이 없는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기독교 안에는 이미 신과의 관계에서 출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하나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양성, 나름대로의 개별성을 얼마 뒤에는 긴장으로 나타나는 모습의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시면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반드시 가타부타를 떠나서 하나됨의 신학이나 신앙 색채가 그 교회를, 그 인생을, 그 가정을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 하나님에게는 유일한 의미로서의 하나와 함께 유닛, 하나됨, 화합함, 서로 연결함, 서로를 귀하게 여겨서 분리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신앙이 선제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분열되어지면 어떠한 감언이설을 해도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신앙을 지향하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탁월한 연합 염두에 두고 그 연합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서로 실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렵게 말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다움에 하나됨, 하나 되려는 여정, 힘써 하나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적 태도를 성숙되어지는 신앙, 바른 기독교적 자세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에 잘났다는 이유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끊임없이 싸움박질하는 이 시대의 교회는 애치당초 성경적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평안이라는 이름의 줄로 묶여서 힘써 지키라고 하니, 여기 인간의 본성이 하나됨보다는 분열됨, 분리됨이 전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죄와 악과 싸워 이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됨의 신앙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의 성화는 하나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절 전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사도 바울의 이 철학 세계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사역 가운데 가장 장시간 3년이나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지금 22년째 목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비하면 내가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해. 사도 바울은 한 1년 반 정도 목회하고 고린도 교회 좀 정리되면 또 다른 데 가고 그러셨고, 에베소는 좀 시끄러운 교회여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다가 좀 정리가 돼서 또 가고 이제 그러셨는데, 물론 그분은 자기를 선지자로 이렇게 보신 것은 있습니다만, 여튼간 이 에베소 교회를 3년 했으니 참 애착이 있었겠죠. 정말 사랑했겠죠, 그 교회를.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됨의 신앙을 향해 가야 된다. 신앙의 방향, 색채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색깔이 있는데, 너희들의 신앙의 색깔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사랑 안에서 용납함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우리 살다 보면 뭐 별의별 인간 다 있잖아요. 진짜 그 인간한테는 겸손 안 하고 싶어. 진짜 그 인간한테는 내 겸손 안 하고 싶고, 내 진짜 저놈은 내 진짜 용납 안 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고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에베소라고서의 성경 구절이 마음에 어릴 때부터 있어야 되는데, 어찌된 영역인지 믿음이 좋다면 다른 사람하고 싸움닭처럼 싸우려고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여튼간에 하나 되는 일은 경기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힘써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벌써 이게 부대끼는 단어들입니다. 왜 교회까지 와서 참아야 되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당했는데 교회 와서는 막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식의 신앙. 특별히 교회 경륜이 많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체험이나 들었던 설교나 공부했던 성경 공부가 자꾸 자기를 하나됨에서 방해하지 않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과 용납과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거대한 전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언제 돌아가실 계획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은 다 계시죠? 하늘나라 갈 계획이? 그렇죠, 계획이 다 계시죠? 그 계획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이 힘써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늘과 땅의 상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성질 내지 않아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성질나고 50보 100보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때문에 힘써 오늘도 용납과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라고 부추기는 것에 오늘도 굴복하려는 태도 때문에 오늘도 가슴앓이 하면서까지 하나됨의 신앙을 견지하는 태도가 성화라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것이 성숙이 아니고 하나됨의 신앙이 바른 신앙의 자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됨은 성도들 사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과 인내와 용납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말이 많이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용납합니까? 에? 하나님 조심하세요. 이번 한번 봐줍니다. 말이 됩니까? 오래 참음과 겸손과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은 우리들끼리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 탁월한 사람에게 뭘 오래 참아요? 정말 인격자인데 그저 그분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 그분에게 뭘 오래 참을 게 있어요? 언제나 손해보고 언제나 배려하고 이 타임에서 성질 낼만 한데 아유 힘내라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을 뭘 용납을 해요? 그러니까 용납하라는 말은 진짜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 저 녀석은 도대체 신앙을 어디서 배워 먹었나? 아니 저 나이가 돼도 아직도 저러고 있나 싶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용납함은 우리에게 큰 숙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의 반대는 하나되지 못함, 성경적 편리는 분리 혹은 분열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되지 못하는 것을 힘써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씁니다.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은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제가 읽을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아마 내가 보통 설교 원고를 미리 올려주고 성경 구절에는 언더라인을 치는데 이 구절은 빠졌네요. 우리 방송실에서 철저하게 줄친 것만 보여주니까. 갈라디아서 5장, 이게 제 잘못이죠. 제가 항상 방송실에 미리 하루 이틀 전에 하다못해 오전이라도 설교 전에 제 원고를 다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빠요. 설교 직전까지 원고가 정리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늘 그렇게 애를 씁니다. 실수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보여줘봐요. 아니 보여줄 거 없어. 내가 읽었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전부 다 분열과 상관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저기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이 하나됨의 반대편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10살이든 30살이든 80살이든 분리되는 일을 끔찍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끔찍하게. 제가 해림교회 부임하고 셋째 주쯤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제가 위임 목사가 된 다음에 그때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뒤에서 축도하시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로 목사님 살아계시는 동안 항상 우리에게 주보 축도는 홍성기 원로 목사님이셨으면 그분이 계시든 안 계시든 주보에 당신 이름 한자 꼭 있기를 제가 바랬어. 또 정말 존경했고, 그렇대 제가 이 교회 와서 석중과 넉주 뒤에 그날 주일날 설교를 하는 도중에 그렇게 말해, 여러분 제가 원로 목사님하고 잘 지낼 겁니다. 정말로 잘 지낼 겁니다. 잘 섬길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겁니다. 원로 목사님도 저를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때로는 덕담이시지만 아들보다 더 나한테 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둘 사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저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약간의 이견은 있죠.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색깔이 있고 저도 큰 테두리야 동일하겠지만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의 이견이 아니고 확연하게 우리 두 사람이 분리되고 분열되고 싸우면 여러분들은 이 해림교회를 나가셔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여기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지금도 제 생각은 큰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교회들 많을 텐데 교회 지도자들끼리 싸우는 교회에 굳이 거기 앉아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지금도 그게 늘 기도 제목이, 어느 정도 이견은 괜찮아요. 살다 보면 이견이 있잖아, 이견이. 그러나 그 이견이 신앙의 위기를 줄 만한 이견이라면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라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축도를 끝내고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김 목사, 내가 안 싸울 테니까 앞으로 그런 설교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원로 목사님하고 소천하실 때까지 둘 사이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낳은 자식하고도 생각이 다른데. 그렇지만
큰 테두리에 분리는, 분열은 그 어떠한 고매한 이유에도 정당성이 하나됨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주의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사역은 하나됨에서의 분리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물고 뜯어, 이게 지금 짐승들이 개 두 마리가 지금 싸우는 거와 똑같습니다. 으르렁거리고 개가 이제 싸우기 전에 이빨을 막 드러내잖아요. 개가 잇몸이 막 드러납니다. 성질이 막 나고, 그런 개들이 이제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면 막 물고 이제 막 귀 물고 막 턱 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개판이라고 부릅니다. 개판, 개들이 개판. 서로 분열, 물고 먹고 피차 싸우면 이쪽 저쪽도 다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앙적 정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목사들도 자꾸 이렇게 분열하는 분들이 많아요. 좀 인기 있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나 잘났다 이런 것이 위험해요. 목사들마다 다 색깔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 유명한 목사들만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좀 설교도 좀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고, 또 언변도 좀 부족하고, 또 쉽게 말하면 설교의 완성도도 좀 부족하고, 교리적으로도 조금 부족한 목사님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이 안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늘 염두에 두고 사람을 대해야 돼.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냥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번 그 은혜의 빛을 그 목사님에게 비추어 주시면 종일 텔레비전에 나오고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따라다니는 그런 인기 있는 슈퍼스타 그 목사보다 그 목사님을 통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늘 주의해야 되는 거죠. 늘 이 말 속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분열을 시도하는 분들은 위험해요. 제가 이렇게 좀 주목해서 보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이제 은퇴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조국교회에 영향을 아주 악으로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나는 훌륭하고 다른 교회나 목사님들은 부족하다는 이런 투의 설교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내가 가진 신앙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것이야 좋지만은 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힘써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 너무도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사도 바울께서, 물론 사도 바울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쓴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바울의 혼자 쓴 독백인데 왜 바울의 서신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저 집사는, 저 장로는, 저 목사는 하나됨을 방해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은 자신의 영광, 한번 따라합시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분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잘난 사람이야, 나 김용호 목사야, 어디 내가 박영훈 줄 알아? 말하면서 내가 말해 이 교회 1등 공신이라고 내가 말이지, 내가 신학에 지금 내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내가 지금 신학 따끈따끈한 사람이야,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이런 주의 영광이 아니고 주님 보실 때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싸우는 것은 주님 때문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지자랑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늘 주의해야 되는 거죠. 한 방에 훅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볼 때 다 그랬습니다. 이 좀 머리 잘 나는 사람 다 위험합니다. 하여튼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났다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더 주의해야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 부부는, 부모와 자식은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 그 사이에도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 자존심 이런 오만 잡동사니들이 분열의 일원인이다 라고 말하니까 무조건 맞겠죠. 왜 분열하는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알아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여러분을 알아줘야 될 분은 하나님 그분이신 것이죠.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이 저를 알아주는 건 고마운 일이죠. 저 귀한 일이죠. 성도끼리서 알아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100만 명, 1000만 명이 나를 알아줘도 하나님이 저런 녀석이 다 있냐? 그러면 나는 인생이 헛된 목사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영원하니 보면 좋다 그러시면 저는 성공적 삶을 산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헛된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께 아니에요. 쥐가 다 하려고. 그것이 분열의 일원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러니 무조건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철없을 때는, 어설프게 신앙생활 할 때는 종교적 이런 자질, 재료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의 철이 들면 내가 이렇게 위선적이면 되나 내가 하면서 부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켜주니까 설교는 하지만은 주님께서 야 김용우 내려와라. 너가 임마 저기 앉아서 저 귀퉁이 앉아서 설교를 들을 자격도 없는 놈이 네가 지금 야 임마 웃긴다 임마 아주 생쇼를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내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근데 주님이 저를 정확히 아시니까 설교하면서도 늘 일부분 두려움 또 강구 봐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일들이 교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조금만 정직하게 하시면 여러분이 제일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사 레토릭입니까? 겸손 한 자루 깔기 위해서 안 합니다.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저 성도들이야 설교까지 안 하잖아. 나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저 인간이나 나 똑같이 죄인인데 내가 더 큰 죄가 안 맞냐 이래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고백은 어떤 면에서 자기 내면에서 이미 경험되어진 고백인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총 나간다 칼 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황당한 짝이 없는 인간인데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 서로 사이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신앙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끝까지 저항하는 것은 올바른 교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거의 모든 신앙 체계는 하나됨의 여정입니다. 서서히 주님과 함께 하나 됩니다. 마지막 날 영화, 구원의 서정 끝머리에 있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자리에 도착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성경에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 니하고 나하고는 하나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따라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여기 우리 꽃꽂이 하신 우리 권사님 이제 몇 주 전에 보니까 뒤에 개나리. 그래서 어릴 때 개나리는 그냥 심기만 하면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버리셨는데 제가 그 개나리를 몇 개를 제 방에 갖다 놨는데 안 나는 것 같아요. 나 흙에 심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개나리와 개나리 꽃이 뭐 꽃이 부러지만 잎사귀에 가주 줄기가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끊어지면 끝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니하고 내하고 하나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여정과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되어가는 여정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의 거의 모든 교리는 이 하나됨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혹은 웨스트민스터 신조 대요리 문답 혹은 웨스트민스터에 있던 뭐 여러 가지 어떤 카테키즘 모두가 다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간의 사이에 하나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신경 아닙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도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이런 하나됨의 요소와 함께 성찬 안에는 너희들끼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해림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우리의 하나됨이 성찬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성찬 안에는 우리 주님과의 하나됨의 의미와 함께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려는 의도가 강력한 것이죠. 성찬을 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약간의 이견은 있어요. 약간의 이견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점심도 칼국수 먹고 어제 저녁도 칼국수 먹고 오늘 아침도 또 누가 칼국수 먹자 해서 이제 그러면 화가 나는데 오늘 점심에 교회 왔더니 또 권사님들이 칼국수 먹자 그러면 그래서 김공사 나는 오늘 점심 좀 안 그래도 안 먹고 싶어. 그러면 그런 줄 알면 될 텐데 내가 만든 칼국수가 얼마나 좋은데 네가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견이 있어요. 뭐 칼국수 안 먹고 싶을 수 있어요. 약간의 이견이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에서 끊임없이 서로 주의하지 않는 하나됨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됨보다는 독야청청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이런 신앙의 색채는 개혁교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선한 하나됨의 마음을 늘 열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너는 네 신앙, 나는 내 신앙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하나됨의 선한 긴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뭐 사람 좋은 사람이다, 아이고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말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안에 하나됨의 신학이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심 방금 설교 초두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 안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삼위일체적 유니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해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저와 함께 하는 동안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투에서 여러분이 함부로 항복하면 안 됩니다. 막 성질 내고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이러면 안 되고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전투에서 날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생각이나 말 한마디에도 막 저 인간한테 이겨버리고 싶고 그래도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신앙에 끊임없이 마음을 착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어감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저 해림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부는 성자 성령님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을 친히 여시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저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셨는데, 성령님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방언하고 환상하고 이런 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성령님을 높이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이는 이 하나됨처럼 해림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높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하나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저 어린 아이들을 지켜보는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들에게, 집사, 장로, 목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때에 해림교회 성도들 안에서 하나됨의 신학이 끊임없이 꿈틀거릴 때에 저 교회는 최소한 저거들끼리는 사랑하는 거 맞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어가고 있으니 감사하고 더욱 되어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됨의 신앙은 놀라우리만치 먼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고성을 사람들에게 들리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기서 저기서 각자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엄청나게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 교회가 더 발전하고 여러분은 교회 발전은 떠났어, 여러분은 더 감격스러운 신앙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될 때 놀라우리만치 혼자 할 수 없던 기도 응답을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게 되시고, 혼자 할 수 없던 것이 함께하면서 혼자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평강과 위로가 하나됨을 통하여 피차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성경 말씀 전도서를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능히 다나. 해림교회 성도들이, 선생님과 주일 학생들이, 영아부와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부모와 유치부와 선생님과 학생들과 부모들이, 교사들이,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통일 소망부가, 병든 자가, 아픈 자가, 처음 나오신 분이 2년, 3년, 5년, 30년, 50년 이 교회되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 삼겹줄이 되어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능력이 임하고 서로에게 평강을 주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로 힘써 하나됨을 지키려고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가 부단히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되려고 힘쓰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럴 기회를 맛보라고 가정을, 교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는 말이 하나됨으로 오는 순종과 역사와 평강이 무척이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금이 가거나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먼저 성도들이 서로 하나됨을 지키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선 다른 사람의 짐을 떠나서
내 짐을 내가 잘 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나 되는가? 남이 힘들 때 그냥 못 본 척하지 않고 내 짐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의 짐을 서로 지는데 도와주려고. 오늘은 내가 좀 들고 갈게. 자네 좀 평안해 걸어. 내가 저 100m는 내가 들고 갈게. 이러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려고 하는 태도들이 놀랍게도 하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무관심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매주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수천 명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뭐 주일날 국수 먹는 사람도 천몇백 명이라던데, 여러분 10명, 100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300명, 500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 주, 두 주 교회를 안 나와도 담임 목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늘 앉는 자리에 대부분 앉으시죠? 그죠? 웬만하면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가끔 늦게 왔는데 그 자리에 남이 앉아있으면 좀 예배 내내 불편하시죠? 저 인간이 저게 내 자리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도 은혜죠.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여러분 뭐 저도 나이 많은 분도 계시지만 이제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안경을 써야 될 건 같긴 한데, 뭐 웬만한 게 요즘은 안 보는 게 속 편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아멘은 아니고.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정원지기들께서 이번 주에 오셨는지 안 오는지를 파악하셔서, 제가 주일날 저녁뿐만 아니라 화요일날 되면 내가 파악을 해요. 그 중에 특별히 위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교역자들 월요일날 좀 쉬시니까 화요일 오전에 제가 정말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 누가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한 주 교회 안 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안 와,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신앙이 흔들거리고, 또 교회를 안 오려면 나름대로의, 교회를 안 온 이유가 뭐 그리 고상하겠어요. 뭐 다리가 부러졌든지, 뭐 마음이 부러졌든지, 오다가 그냥 그 권사하고 싸웠든지, 뭐 주차하다가 열받았든지, 뭐 아니면 뭐 애가 무슨 문제를 당했든지, 뭔가 좀 주일날 예배를 못할 만큼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어려움을 내가 부러진 다리 대신 부러질 수는 없어도, 그 부러진 다리가 부러져서 교회를 못 온다는 것은 마음의 짐인데, 그 짐들을 조금씩 서로 지는 동안 그 사이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봐요. 교회 안에요, 이렇게 짐을 서로 이렇게 같이 지려고 하는 거, 또 도와주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려고 하는 것, 그래서 가급적이면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 자세가 중요한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내 짐을 내가 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짐을 지는, 뭐 결국은 내 짐을 내가 지는 것이지만 서로가 짐을 지는 것을 도와주라는 의미가 강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A가 B를 도와주면 B도 A를 도와주니까 결론적으로 같은 의미지만 서로를 돌아보라는 의미인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거는 뭐 짐이라기보다는 즐거움이 되겠죠. 즐거움. 짐도 같이 지고 즐거움도 같이 나누는 것이니까 기쁨과 슬픔으로 함께 한다는 의미는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짐을 서로 지는 것이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이나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지 혼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 혼자. 교회에서는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혼자 할 수 있어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같이. 내가 이렇게 좀 뭐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같이 나누고, 또 뭐 좋은 게 있으면 뭔가 좀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 학생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그죠? 주일날 뭐 2부, 3부 때 우리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일 학교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하고, 또 부모님들도 열심히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주고 같이 오셔서 그렇지만, 우리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변의 교회 분들이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지난주에는 그 교회 출신의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이제 소개를 하셨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왔어요. 저 군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내용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는 게, 아이고 우리 주일학교 그저 우리 그냥 애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애들이요 보통 신령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그냥 중구난방 40분씩 해도요 우리 애들이요 재밌다 그래줘요. 애들이 성자예요. 뭐 이런 말 했어요. 그래서 좋은 거. 대신에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면 사람들이 한 몇 년은 저항을 해요. 저항을. 왜 주일학교 예배를 없애냐, 뭐 우리 손주도 교회 가기 싫어한다, 어른들 예배 왜 애를 앉혀놓느냐, 뭐 이렇게 한동안 저항을 하는데, 충분히 이해되지만 잘 설득하고 우리 해보자. 성경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분리해서 예배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이 시대가 만든 거다. 뭐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어른들 따로 애들 따로 젊은이 따로 이런 예배는 없었다. 그저 굉장히 미국 스타일이지, 효율성. 한때는 다 괜찮았는데, 이 무디 시스템이 나쁘지 않았는데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도리어 어린애들이 예배로 오는 거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병이어 같이 예수님 설교 얼마나 길게 했으면 아침에 시작하는 설교가 이제 밤이 돼서, 설교가 다 끝나니까 사람들이 그저서야 이제 배가 꼬르륵 고파가지고, 거기서 어떡하냐 할 때, 그 설교 끝났을 때 그 도시락을 꺼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왜 설교 끝에 도시락을 꺼내요? 그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린애와 어른들이 분리한 예배는, 칼빈주의자들은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다. 뭐 저는 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렇게 세퍼레이트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지받을 수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성경 어디에 어린이들끼리만 예배드리라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할 뿐이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색채로 믿음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보시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대한민국 주일학교가 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뭐라도 해보시되, 몇 년 동안은 이런저런 익숙함 때문에 불편해. 애들도 떠들고, 애들은 또 어른들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애들은 또 뭐 15분마다 물 먹으러 가야 되고, 또 물 먹고 나면 또 5분 뒤에 또 오줌 누러 가야 되고, 참 애들도 힘들고 어른도 힘든데, 같이 하다 보면 애들도 배려하고. 이제는 예배 시간에 오줌 누러 가고 물 먹으러 가는 애들 초등부에 거의 없어요. 아동부에요. 애들도 노력하는 거예요. 애들 참자 싸더라도 참자. 애들도 노력하는 거예요. 애들도. 그래서 그렇게 우리 예배합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우리 그 영상도 보고 또 연구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뭐든지 혹여나 그나마 눈곱만큼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서로 좋은 거 나누고, 힘든 거 있으면 서로 짐을 지고, 이런 일은 귀한 거죠.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하라. 이게 뭐 불편한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을 목사와 함께 나누면 막 화가 납니까? 여보 이거 목사님 모르게 먹어야 돼. 우리 빈대떡 했는데, 우리 배추전 했는데 우리 모르게 먹자. 뭐 모르게 많이 배부르게 드세요. 드시더라도 여러분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 신앙이 건강하게 서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도 건강하게 서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도 자꾸 세워주려고 하는, 나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하나됨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더욱 그렇게 되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의 방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한번 더 합시다. 계속하여 같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 뒤에 좋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찬미하고 칭송을 받고 뭐 이런 말이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출발점이 한번 따라합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끊임없이 올바른 성경적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죄성은 스스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아버지가 엄마가 아이들에게 하나됨의 신학을 계속 집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됨의 신앙을 계속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방법에는 지도자의 책임이 존재하고 배우는 자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나 되는가?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나의 기쁨에 함께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내가 힘써 동참하려고 하는 것을 신학으로 마음에 담아야지만 되는 일이니 끊임없는 준비와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가르침이 없으면 곧 우리는 하나됨보다 본성적인 분리됨과 나의 자랑, 헛된 영광이 내 삶의 초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일날 듣고 주일 오후에 듣고 수요일날 듣고 금요일날 듣고 할 수 있으면 매일 하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중요한 칼빈주의자들과 청교도들은 목사의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뒀습니다. 여러분, 해림교회가 하나의 말씀이 계속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교회 되도록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집의 가장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들에게 하나됨의 신앙을 가르쳐야 될 교사란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이 식어지면 하나됨도 무너집니다.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르침을 싫어하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조국교회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의 사명을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가지고 있는 지도자와 그 가르침의 사모함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조국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7장을 읽읍시다. 시작. 남을 대접하는 방식은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대접 아닙니까? 이렇게 모였을 때 이분은요 제게는 은사 같은 분이십니다. 이거 왜 그래? 김 목사 나오고 나이도 똑같은데 아니야. 자네 아니었으면 나 많이 벌써 넘어졌어. 박 목사 너무너무 고마워. 주변 사람들에게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일 때 우리 교회 그 집사님 너무 귀해. 그 집사님 때문에 목회 힘을 얻어. 얘들아, 아빠의 목회에 그 장로님이 너무 힘이 돼. 그 권사님이 너무 큰 위로가 돼. 대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사실은 없을 때 하는 게 더 좋아요. 없을 때 칭찬하는 게 더. 여튼간에 끊임없이 남을 대접하는 일, 다시 말해 남을 세우는 일이 하나 되는 길이라는 것이요. 끊임없이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을 깔아내리는 방식의 유머를 쓰시는 사람들 있죠. 앞길이 뻔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 안에는 죄성도 있지만 본유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스치던 양심 같은 게. 그래서 과도하면 불편합니다. 자기도 알아요. 지 자랑 오래 하면 불편한 거 알아요. 우리 안에 사이렌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됨의 세 번째 방식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인생관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빌립보서를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좀 더 대접이죠. 다른 사람을 좀 더 칭찬하는. 같은 시에는 내가 내 칭찬하고 싶어. 내가 칭찬하고 싶은데
자꾸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믿고 가만히 보면 참 칭찬할 것 많아. 너무너무 고마운 것 많잖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려고 하는 끊임없는 마음을 부모가, 형제, 자식들이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나보다 좀 앞세우려고 하는 태도들, 이게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 에덴의 DNA인데, 에덴에서 범죄한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아담의 DNA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몸부림. 그게 왜 귀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죠. 왜요? 그분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됨의 방식은 항상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는 태도입니다. 밥 몇 끼 사주고 그런 게 아니라, 뭐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끊임없이 남을 앞세우려는 자세들, 이게 저절로 안 됩니다. 인간의 죄성과 반대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여정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알랑방구 끼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교회 왔을 때, 내가 해림교회 목회하는 동안 나도 참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도 설교 들으니까 설교하면서, 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설교하고 목회를 이렇게 이끄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쁘게, 정말 믿음의 여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겠다,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 계시는 동안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목회 힘이 나서 참 좋겠다. 나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힘이 나면 좋겠다. 정말 힘이 나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는가? 하나 되면 타자를 대접하려는 태도가, 그것이 단초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뭐가 기독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가 성경입니까? 성경의 진리를 좀 짤막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교리 진술처럼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이웃 사랑이라는 말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본성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뭐 기껏해봐 지 새끼 정도나 사랑하는데, 아니면 주로 그것도 내 자식이니까 날 사랑하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내 하나의 브랜치니까, 나의 하나의 그 줄기니까, 걔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정도이지, 우리 본성은 타자를 사랑하지 않죠. 그냥 인사나 하지만, 다른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 않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신앙이요, 사랑의 색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네가 사람을 본성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네가 다른 사람을 네가 정말 네 몸처럼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네가 신앙으로 수납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해림교회가 다른 사람 때문에 말 조심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나는 뒤끝이 없다. 지나 뒤끝이 없어. 벌써 맞아 죽었어요. 그 사람은 너 죽었어 벌써. 근데 지나 뒤끝이 없지. 자꾸 뒤끝. 제가 늘 하던 소리예요. 내가 나는 경상도 사람, 난 뒤끝이 없다. 김영호 임마 지나 뒤끝이 없지. 임마 벌써 걔 죽었어. 임마 걔.
제가 청년 때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죠. 평생 회개해야 되니까. 내가 쥐나 뒤끝이 없지. 다른 사람도 다 뒤끝 다 죽었어.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한 나의 깊은 본성, 이것을 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세운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멋진 훈련장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 맘대로 짓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신앙과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거나 같은 가르침을 받거나 남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을 먼저 통제 내지 제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도서를 읽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시작. 힘써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 내가 말이지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과 더불어 또 과도한 신학적 다툼, 율법이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어때, 내가 저래, 이러면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지금 이제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이 분쟁이에요, 분쟁. 이거는 계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계엄이 타당한 것 같은데, 사람들마다 다 가치관이 좀 달라요. 특별히 이 정치적 가치관은 서로 다른 거예요. 이 정치적 가치관을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벌어져요. 여러분, 이 정치적 가치관은 논리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 자랐는가, 내가 전라도에서 자랐나, 경상도에 자랐나, 내가 이런 부모님의 정치 색깔 밑에서 자랐나, 저런 부모님의 정치 색깔, 내가 이런 학교 교장 스님과 스님들에게서 자랐나, 저기 자랐나, 이것이 내 안에 흐르고 있어요. 거기다 내가 무슨 책의 영향을 받았는가, 또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신학, 어떤 정치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가 죄송하지만 논리적 영역을 가지지 않아요. 정치적 영역을 가져요. 정치는 자기 가지고 있는 신념, 그래서 신념을 위해서 기꺼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식적인 희생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치적 상황, 가령 뭐 극단적인 좌파나 뭐 극단적인 우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간에 여러분이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게 설명 불가능해요. 그것은 논리가 안 돼요. 대신 이제 서글픈 것은 이제 우리 판사분들이신데, 판결은 논리가 아니고 상식과 법률에 근거한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냐 싫어하냐는 정치적인 문제, 이거는 어떤 논리로도 설득할 수가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나 2 더하기 2가 4다, 이건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고 상식적이고 학문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판사분들은 정치적 영역으로 판결을 하면 안 되고 논리적, 상식적 논리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러운 듯 해요. 느낌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 교인들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이 정치적 영역을 제발 뭘 자료를 가지고 뭐 이게 기냐, 이 자료를 봐라,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따릅시다. 정치적 영역은 변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치적 영역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영역과 논리적, 상식적 영역이 있어요. 내가 좌파 교사도 수학 교사여도 2 더하기 2는 4예요. 내가 극렬한 우파 수학 선생님이어도 2 더하기 2는 4예요. 이것은 논리적 영역, 상식적 영역,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재명 씨를 이런저런 이유로 지켜야 된다, 아니면 싫어한다,
없어져야 된다. 이것은 정치적 영역이에요. 이 수학적, 논리적, 상식적 영역을 가지고 자꾸 설득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 영역이 다른 세계예요.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다른 세계라고. 한번 끄게 합시다. 동의합니다. 그래야지 되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분쟁이에요. 이 분쟁, 정치적 영역을 교회에서 논란을 삼으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분쟁일 뿐이, 교회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2 더하기 2는 4 같은 일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정치적 영역은 분쟁이 되는 거예요. 분쟁은 하나됨을 극렬하게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서 서로 정치적 영역이 다르면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밖에는 못 바꾼다. 이게 얼마나 멋져요. 아멘이 지금 5명밖에 안 되는데 계속 바꾸려고 하는구만요. 한번 더 합시다. 상식적 영역, 논리적 영역, 이것은 서로 상의가 가능한 거예요. 정치적 영역은 맞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런 정치관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 일 때문에 분노하고, 그 일 때문에 웃고,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일 때문에 즐거워했어요. 그 아이가 벌써 40살이에요. 40년 동안 그런 정치적 색깔을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일 때문에 감옥 간 삼촌, 그 삼촌의 면회 간 그 아이의 정치적 색깔을 논리와 상식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여러분이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교만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분쟁은 피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 이렇게 분열, 다시 말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이런 사상과 의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첫 마디가 말입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교회에서요 말만 작아도 그 교회를 복되게 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족 가운데 부인, 목사 부인, 사모라고 부르죠. 사모가 소명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목사 부인을 그냥 그렇게 부르죠. 목사 부인. 한국교회에 가장 훌륭한 목사 부인이 누구냐면, 교인들이 목사 부인이 누군지 모르는 목사 부인이 제일 좋은 부인이에요. 욕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지를 몰라 욕을 못해. 누구지? 우리 교회 교인들 태반은 김태순 전사님이 내 부인인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목사 부인이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목사가, 남편이 목사니까 어떻게 도우려고, 이건 이렇게 하면 참 좋은 마음이야.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정말 조금만 겸손하게. 그렇지만 벌써 자기 의견을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목사 부인이 목사야? 자기가 뭐 안다고?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났어. 제가 이 나이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그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됨을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를 면키 어렵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늘 주의해야 돼요. 늘 하고 싶은 말이 있겠지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 기도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천물 나지 않아요. 그게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그게요. 결국 그게 진짜 남는 장사예요. 그런 사람 존경해요. 여러분 인생이 끝난 다음에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었는지. 존경받는 사람은요, 많은 말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존경하는 분들 또 떠올려 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점검해 보세요. 모쪼록 어리석은 변론과 말이 교회의 하나됨을 치명적으로 방해해서, 하나됨이라고는 하나님의 거대한 성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성경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시작.
이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피지컬한 것, 나. 모든 다툼,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나 잘났다는 것 때문이에요. 내가 말이지 담임 목사인데 이것들이 날 무시하고 이래서 나 잘났다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 됩니다. 주님, 베드로가요 시덥지 않았는데 뭐 예수님 팔고 도망가고 그랬지만은 그 전에 한번 엑스터시, 영적인 황홀경에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배에서 물고기 찢어질 만큼 주님께서 명한 곳에 잡힐 때 그 신적인 경외심을 느꼈거든요. 왜 저것들은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되는데 주님 말씀 드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을 때 놀랐고, 두 번째가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 예수님 곁에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 때, 그때 영적인 거룩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예배 도중에 모든 교회는 없고 하나님과 나 목사님 셋만 딱 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렇게 그때 이제는 뭐 체면도 없고 뭐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내가 여기 있는 가운데 가장 더러운 죄인이고 동시에 나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막 신적인 은혜가 막 몰려왔어요.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조사니 산꼭대기, 여기 집을 세 채 지읍시다. 한 채는 예수님 거, 한 채는 엘리야 거, 한 채는 모세 거. 그때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그럼 어떻게 풍천노수가 합니까? 저거 집은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 우리 집을 여섯 채 지읍시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면 뭐 약간 기분 나쁘면 다섯 채 지읍시다. 5채. 예수님, 모세, 엘리야, 나, 야고보, 요한은 같이 한 채 쓰고 이렇게. 그런데 3채만 짓자고 합니다. 저것들이 없어버렸어요. 세상과 나는 뭐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뭐 엎어지고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주님, 뭐 나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주님, 뭐 나야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러다 주님, 뭐 나야 뭐 너무 저까지 챙길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이었어요. 이거. 그런데 왜 교회가 다툼이 나냐 하면 나 말이야, 나 해림교 나 말이야, 나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을 치명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 되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 어둡고 냉랭한 땅에 빛을 비추는 그런 한 성도,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그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해림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는지를 묵상해 보시는 가운데 나보다 남을 넓게 여기는 일들과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을 회개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삶과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에 하나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그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둡고 냉랭한 이 땅에 찬송합시다.
1절만 다시 더 부를 텐데 모를라도 부르다 보면 또 알아줘요. 그러니까 불러봅시다. 읽어봅시다. 1절.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여러분 자신이 해줬죠.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야. 나오라고 부르고 오다 모두 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아름다운 해리 교회야. 나오라고 부르고 오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해리 교회야. 할렐루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 오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우리 교회 해림교회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해리 교회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를 와서 1년이 지났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 이상한 교회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주일 외에는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도 애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슨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도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안 하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 교회들은 병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 예배만 드렸는데도 믿음이 자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렸는데도 삶이 정돈되고 더 나은 길을 꿈꾸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가 이 어둡고 냉랭한 땅에 주님을 높이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힘써 하나됨을 지키면서 밖에 있다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 뭔지는 모르지만 서로가 하나 되려는 역력한 몸부림을 피차에게서 느끼면서 하나됨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3가지를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원래 신앙이었는데,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며 그게 원래 신앙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저 그냥 내 자랑 각축장이 되어가지고 나 안 알아주냐, 네가 뭔데 날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절대로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들이 우리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1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부단히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를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스라해진 것 아닙니까? 주님,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의 교회가 해달라고 기도 찬송했는데 내가 먼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된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그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신의 저랑과 교만을 싸워야 되고 용납과 분쟁에서 끊임없이 저항해야 되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나는 왜 이렇게 삑살이 나게 자꾸 다른 라인을 타려고 하는 거지? 왜 하나 되려고 안 하지? 나는 왜 이러지? 끊임없이 아버지여,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다가 그 신앙을 붙잡다가 돌아가시면 진짜 잘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해림교에서 나 알아달라고 그러다가 죽으면 잘 죽는 겁니까? 해림교가 여러분을 알아주는 게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알아주는 게 중요한데 서로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아주는 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 되는 게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짐을 지고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으며 다른 일을 나보다 낫게 여기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일이니까 이 신앙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 시작. 기대해 봅니다. 기대. 어린 아이들인데 어릴 때부터 지 고집, 지 생각을 이야기하는, 발표를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얘들이 형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누나하고 언니하고 아빠 엄마랑 같이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아이들이 애 늙은이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됨을 추구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조국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스릴 넘치는 일 아닙니까? 전부 다 그 나물의 그 밥인데 우리 해림교회 아이들이, 요셉 총무만이 아니고 우리 해림교회 전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됨을 늘 염두에 두고 이러면 스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이러면 저 친구랑 하나 되지 않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는 믿음으로 자란다면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어둡고 냉랭한 시절을 밝히는 하나됨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노래 1절을 부르고 저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냉랭한 주여, 내가 그런 교회입니다.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로 믿음의 길로 만들어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먼저 손을 다 들어봅시다. 손을 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회개입니다. 주님, 하나됨의 명령을, 그 가치를 잃어버렸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전도한다, 봉사한다, 예수 믿고 복받는다,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하나 잃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하나됨의 명령과 하나됨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이후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됨의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황당한 신앙 색채들, 우리 조국교회를 관여하고 있는 이 교만한 색채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볼 수가 없는 황당하게
신앙을 좀 먹었고 교회 생활을 힘들게 했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는 한국교회를 환영하고 있는 이 이질감들, 이 교만들, 이 낯섦들, 이 분리들, 이 분열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주님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이 교회 일들 보십시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교회 생활하고 얼마나 많이 전도회가 정원이 서로 모여가지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목사들끼리 모여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성경을 찢어버리겠어요? 이 성경을 없애버릴까? 이 성경 없는 겁니까? 이건 성경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 그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 정도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없다든지 좋은 사람이 없다든지 그것은 혹시 우리가 뿌린 씨앗이 아닙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거 연습하라고 아직까지 교회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됨의 명령과 그 가치를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어버렸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좀 먹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됨을 무시했습니다. 그 일, 그 성취도, 그 일,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지만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됨의 신앙을 굳게 잡고 하나됨을 통해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됨의 신앙을 서로 하면서 좋은 친구, 좋은 동료들 만나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많이 무너진 신앙,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됨을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됨을
모이고 그런 60대가 모이고 그런 70대 80대가 모이고 그런 10대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서로 짐을 지고 끊임없이 남을 세우는 교회, 그런 성도들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서로 짐을 지고 같은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를 세우는 교회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경제적으로 아픕니다. 사람 때문에 아픕니다. 영적으로 감이 눌립니다. 집을 사야 됩니다. 이사를 가야 됩니다. 전학을 가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도와주십시오. 불에 있는 자녀들, 공부 중인 자녀들,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저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손녀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신한 아이들,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매어달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밤에 나와 기도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지키는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그게 삶의 색채가 되게 하시고 말하는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시지요? 아파서 왔습니다. 힘들어서 왔습니다. 괴로워서 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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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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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내주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내주옵소서.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 느끼지 않습니까? 힘써 하나님을 지키는 30대가 모이는 교회, 힘써 하나님을 지키는 50대가 모이는 교회, 10대가 80대가 모이는 교회. 이제 사랑이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유다의 사랑 위협한 원력 사망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뻔한데 우리 안에는 에덴의 더러운 씨가 DNA로 남아 있어서 남 세우기보다 남이 나 안 세워주나 주님 높이기보다 내 헛된 영광을 꿈꾸고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혹은 직설적으로 내 정욕을 높이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대단히 존중해 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힘써 다른 사람을 존중할 기회를 다 발로 차버려서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들의 교회에 나타나는 영성 높은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일범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못 느끼십니까?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해림교회를 쓰시고 싶어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써 하나됨을 사랑해서 각각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40대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섬기는 50대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면 다른 사람을 더 세우면서 주님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60대, 70대, 80대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니, 초등학교 몇 학년도 안 된 아이들이 서로를 높이는 10대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힘써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길에 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해림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헌금 후에 기도하고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저녁에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학에 대해서 같이 상고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삼위일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힘써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이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들처럼 저들도 서로를 높이는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많이 잊어버렸던 우리들의 신앙 색채를
오늘 저녁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놀랍고도 위대한 교리가 우리 앞에 있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본성의 근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랑을 앞세우면서 일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하나됨을 너무도 소홀히 여겼던 우리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이만큼밖에 발전하지 못했던 가장 방해 요소가 내 자신이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학을 상고하면서 내 교회, 내 가정, 내 삶,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란과 분쟁을 피해서 해림교회로 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피할 만한 교회 되도록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힘써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끊임없이 끼어있는 우리 해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교회를, 자신의 진로를, 아픈 육신과 마음을, 정신의 문제를, 사람 때문에 괴롭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유학과 출산과 또 임신과 결혼, 이런 주제들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 외에 차마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깊은 고뇌 속에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부르짖는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하나됨의 신앙으로 삶으로 돌아서는 다짐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